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두 차례에 이어서 로마서가 되겠고요. 로마서 11장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1장은 이것과 좀 떨어져 있는 저 뒷부분에 또 있어갖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다음번까지 이제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거기에 나온 예정론 구절을 바른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두 구절이 되겠고요. 어떤 구절이냐, 그리고 예정론 교리가 무엇이냐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가장 본론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가 되겠는데요. 로마서는 이번 본문과 다음 본문이 모두 로마서 11장에서 나오는데, 두 본문이 11장 초반부와 11장 후반부로 다소 떨어져 있어서 한 본문으로 묶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두 본문으로 보려고 한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둘 모두 지금 지난 9장 본문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는 본문들이고요. 그중 예정론 구절의 내용만 차이가 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쭉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에 이제 11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9장 본문 때 말을 했지만,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뭐라고 했죠? 한자어로는 이신칭의죠. 이신, 믿음으로 이렇게 이신이 되죠. 이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 이신칭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 사실을 주로 말씀한 것으로 일단락이 된다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이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론부가 되겠습니다. 이론부. 이후 바울 서신서의 특징상 그에 합당한 실천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할 차례인데요. 실천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서가 이론부가 일단락이 됐으면 실천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대상들인 유대인과 이방인,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을 기준으로 그 나머지 이방인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하여 잠시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11장까지 해서 그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되는 중에 말입니다. 그중 이번 본문까지가 유대인의 초점을 맞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상황, 믿음과 복음을 다 거부했죠. 그들은 믿음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자기들만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 지금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독특하게 갖고 있었던, 특별하게 그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셨던 율법의 행위라는 것. 율법. 그걸 의지하면서 이걸 거부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의를 얻게 하는 그 복음. 믿음과 복음을 거부한 상황. 또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음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의 초점들이 계속 9장부터 11장에서는 많이 맞춰져서 그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삽입 구절과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여기 이제 먼저 질문을 쫙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놨죠.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육신적 이스라엘.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나도 이스라엘 하면서 나라는 건 이제 바울 사도죠.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다시 한번 대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 되겠죠.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엘리야 선지자 있자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자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 엘리야 나오죠. 이 사건 열왕기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남겨두셨다라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여기 남겨두셨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 여기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기 택하심이란 말, 또 은혜까지 플러스가 돼갖고 예정론 구절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와 행위가 대조적으로 말씀되고 있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 두 부분, 요 5절 6절은 아까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도 하면서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예, 그다음에 여기 2절은 엘리야에 대한 예, 구약에 나온 엘리야에 대한 예를 쭉 여기서부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 이어서 5절로 쫙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예를 든 것이, 여기는 예를 든 부분이죠. 그런 지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도 예정론에서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좀 이제 단락이 약간 또 나뉘어져서 여기서부터는 또 그에 대한 결과를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결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여기 남은 자라는 것은 나머지 자들입니다. 나머지 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여기서 봤던 남겨두셨다, 여기 남은 자, 이것과는 또 다른 말이긴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가 거의 똑같은 말로 나왔지만 요건 또 나머지 자. 여기가 이제 택하심을 입었다, 요게 남은 자가 해당하는 것이지, 원래는 여기에 남은 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건 그렇게 택하심을 입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따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기록을 보겠다는 겁니까? 구약의 기록을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또 다윗이 가로되,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하나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되 다윗이 한 말로 뭐 시편이나 이런 데 쪽에 있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구약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구약 인용. 그러니까 요 부분 지금 구약을 인용했는데 또 한 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로 여기 또. 그래서 이것과 같다.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7절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여기 완악을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이 8절 9절이 되겠습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없이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요걸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지금 뭐 9절 여기 8절 완악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결과되어진 것을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정론 9절, 오늘 본문의 예정론 9절이 어떤 부분이고 또 그걸로 어떤 예정론 교리를 주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의 예정론 9절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는 2절 부분으로서 그 9절에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란 말 때문이고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아까 봤었죠. 여기 2절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여기 밑줄을 그어놨었는데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지금 예를 들다가 했던 얘기, 이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5절 7절 5절부터 7절 부분 중에서 또 5절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 은혜라는 말, 택하심이란 말, 그래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이게 말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제 은혜와 행위가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것도 많이 인용된다고 했습니다. 예정론에서.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 이건 나머지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완악하여졌다. 이 결과도 보여주는 이런 말들. 이 부분 가운데 어쨌든 은혜로 택하심. 이게 오늘 주된 예정론 9절이 됩니다. 이것도 예정론 9절이지만 이게 이제 더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9절들로 주장하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는 2절에서는 예지를 말하고 있음에도, 여기 지금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셨다. 요게 미리 예자, 알지자 해갖고 예지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음에도 예정을 주장하며, 하여간에 예정론자들은 그 예지처럼 보이는 거, 아니면 부르심이란 말, 뭐 택하심이란 말, 이런 걸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예정에다 갖다 붙여놔서 예정론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 구절들이라면 성경의 어느 곳이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예정론 교리가 사실은 허구예요. 허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정설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들을 하여간에 많이들 집어넣어서 어떻게든지 자기네 이 교리를 통과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계속해서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이 뭐 예정론을 주장했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예정론이 성경에 절대 나와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도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지까지도 예정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거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교리인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고요. 또 5절부터 7절에서는 아까 택하심이란 말, 은혜로 택하심,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택하심은 뭐 그냥 절대 지나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 여기도 택하심, 선택 교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번 예정론 구절들은 보통 다른 예정론 구절들과 함께 예정론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교리와 내용을 주장할 때 주로 쓰이게 된다. 가장 이제 뭐 기본적인 거를 주장할 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은 절대 지나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지, 뭐 택하심이란 말 절대 지나치지 않고 자기네 교리에다 갖다 붙이는 것,
그런 역할이 좀 큰 이 구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이제 해석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뭐 금방금방 뭐 예지라는 자체만으로도 벌써 어거지라는 느낌이 벌써 오는 데다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예정론과. 자, 그럼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것 오늘 본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본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계속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 이신칭이라고 했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이. 그것을 거부하여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을 그 배경으로 이제 그에 대한 마무리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마무리. 이 11장까지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마무리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9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과 믿음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려는 약속이 폐해진 것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복음과 믿음을 거부했었죠.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보다도 이제 그냥 이스라엘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려는 약속 이게 폐하여진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냥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어떠한 자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 이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난 9장 본문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말미에서는 구약 예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 물론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극소수. 많지 않습니다. 소수도 아니고 아주 극소수인데 남은 자,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유대인은 무조건 여기 아까 다 구원에서 멀어져 있고 무조건 100% 다 거부한 것은 아닌 것이고 이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 그들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유대인은 뭘 주장해서 이거를 지금 안 받아들였습니까? 복음과 믿음을. 율법의 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봐왔던 건 율법의 행위. 자기들만의 특별한 자기들만 받았던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도를 잘 봐야 돼. 이방인과 유대인. 근데 이방인은 상관이 없거든요. 율법의 행위가. 그러니까 웬만한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기 쉬웠던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 로마서인데 로마 교인들도 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들어갔고요. 근데 유대인들만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해서 그것이 거의 이제 거부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100%까지는 아닌데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그들까지도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영적 이스라엘은 다 이방인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가운데 이렇게 극소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더 쉽게 받아들이고 많이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만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기회는 동일하게 전 세계 누구에게도 이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자, 이후 9장 말미와 10장 초반에서도 그 유대인의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유대인이 중점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사실. 왜요? 여기 있잖아요. 아까 거부했다는 거. 복음과 믿음을 거부합니다. 복음과 믿음을 이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후 10장 중반부에서 우리는 지금 9장 말미 그 앞부분까지 지난 본문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와 요 10장 초반 또 10장 중반을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여기는 이제 9장 지난 본문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여기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으로 쭉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사실, 그 다음에 10장 중반부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 이게 율법의 행위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임을 말하며, 그 원인, 그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여야 함을 1장 이후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아까 이신칭의라고 했었죠. 이신칭의. 그게 이제 1장에서부터 복음의 내용으로 나온 이후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때 믿음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우리 입으로 시인하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요거 우리 많이들 알고 있을 말씀이죠. 10장 10절 이렇게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구원에 이른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음으로 뭘 믿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러므로 입으로 뭘 시인하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 그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칭의와 성화를 모두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이제 칭의 부분이 되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화 부분입니다. 성화. 주님으로 시인한다. 주님으로.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주님으로 여겨지고 로마 황제만 주로 고백을 했었어야 될 때인데, 시인을 했었어야 될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와도 같고, 그게 아닐지라도, 그건 이제 그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이라고 말을 할 때도 주로 시인한다는 건 우리가 입술로만 주로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 순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다 주로 시인하는 그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 죄 짓지 않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칭의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성화가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화는 상급 차원이 아니라 이 칭의와 성화가 다 포함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으면 요거 반쪽만 가졌다 하면 이게 믿음일까?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제 가르쳐진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 없이. 그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졌으면 거짓 믿음이고 지옥 가는 믿음이고, 성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진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상급 차원이 아니라 다 구원 차원입니다. 구원. 칭의로 구원은 받아놓고 이거는 상급이야. 뭐 상급 못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구원은 받아.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화가 반드시 보여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럴 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계속성을 또 말을 합니다. 믿음의 내용 가운데 이게 뭐 믿고 시인한다 이런 것들도 이 헬라어로 지금 신약은 다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리스 말. 거기서 현재형은 계속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한 번 믿어서 끝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갈까봐 이제 생략을 할까 싶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날마다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 때에만, 이 모습을 보일 때에만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믿는다는 것도 뭐 적당히 뭐 연합이란 얘기를 하기도 합니까? 뭐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영접 기도할 때 정도 한번 듣고 그냥 끄덕끄덕 해주면 뭐 된다라는 정도로 끝났죠. 이런 거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서 성화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성 얘기 안 해요. 자, 이런 것만 봐도 100% 지옥이죠.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교리,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 휩싸여서 그 영접 기도를 비롯해서 뭐 구원의 확신이란 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서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별로. 성경을 보면 다 이런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사실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제대로 안 봤기 때문이죠. 교리만 믿고 그 거짓으로 만드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보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구원받는 자들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거짓 가르침 때문에. 자, 어쨌든 이것이라는 것, 이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중간 부분을 보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는 짓겠지만, 그렇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중요한 걸 짚어드렸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마음에 품고 날마다 애쓰시고 날마다 관심 두고 신경 쓰시고 애쓰시고 힘쓰시면서 내 믿음을 보여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본문 바로 앞부분인 10장 후반부, 아까 10장 중반부까지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후반부입니다. 10장 후반부. 근데 이번 본문 바로 앞부분이 되죠. 이번 본문은 11장 초반부니까. 자, 그래서 복음의 전파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이거 알지 않습니까? 보내시지 않았으면 뭐 어떻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런 부분, 그걸 말씀하며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그와 같은 과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계속 손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과 믿음을 거절했음을 말씀한 겁니다. 복음과 믿음은 같은 차원이 되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은 뭘 주장했다? 율법의 행위를. 그 율법과 복음이 되죠. 율법과 믿음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같은 차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손을 벌렸음에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9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초점을 두고, 이게 항상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들의 초점입니다. 그들이 전파된 복음과 믿음을 거부함으로 또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주로 말씀했다면, 이번 본문 11장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의 문제, 자기 백성은 이제 유대인이 됩니다. 지난 우리 9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라는 약속으로 이제 그것을 폐하해졌느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거했었죠. 영적 이스라엘로. 근데 이번에는 자기 백성,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정말 육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 했던 그것은 완전히 이제 폐해진 건가요? 완전히 그건 없어진 건가요? 라는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완전히 그런 것은 또 아님을 밝히게 되는 본문입니다. 약속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게 지난번에 9장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찍고 가는 겁니다. 자, 이번 본문 또한 유대인의 남은 자를 말씀하며 말이다. 유대인의 남은 자. 지난 여기 나오죠. 9장 말미에서 그 남은 자를 말할 때도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죠.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던 것과 달리 믿음을 받아들였던 자였음이 그 배경에 있었듯이, 다른 웬만한 유대인들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해요. 자기들만의 특권, 자기들만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달리 받았던 그 율법의 행위,
이거를 갖고 자꾸 유대인들만의 율법의 행위를 자꾸 그 거짓 지금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행위라고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보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라는 말을 빼고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 율법의 말고 그냥 행위 이러면 여기 생략이 된 말로서의 행위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구절만 딱딱 잘라갖고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 그들만의 독특한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방인들 모두에게까지의 그냥 모든 행위, 그래서 믿음 이후의 행위까지도 다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이걸 다 죽이는 그러한 이제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요.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너희들만의 독특하게 지금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걸로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걸 버려라.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행위 무조건 버려라. 이렇게 거짓 것을 가르쳐 놓고 있으니 사람들이 또 다 미혹이 됩니다. 그 구절들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 전체 문맥이나 어떤 배경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들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있는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위는 우리 행위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 구원 아니야,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근데 유대인의 남은 자라는 자들, 이 소수의 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육적 이스라엘도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 그게 배경이 있었듯이 9장 말미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만, 그와 이어져서 그들의 믿음을 말씀하면 말이다. 그 극소수의 남은 자들, 유대인들, 그들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이 흐름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다음 7절부터 10절은 그로 인해 결과된 유대인들의 상태. 이제 그 나머지들이 되겠죠. 나머지들, 아까 나머지라는 그 말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은 자, 그 남은 자, 그들의 이제 상태도 또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서는 그 바로 앞에서 아까 10장에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였음과 반면 이스라엘은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 손을 벌렸음에도 순종치 않았음을 말씀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라며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 이건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라고 지난 본문 9장 때처럼 가정하는 질문, 9장 때도 가정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가정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정하며 또 답변하면서 막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이번 본문의 주요 논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 근데 이 질문에 이번 본문에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고 답한다. 여기 뒤에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답이 딱 먼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이자 근거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나도 이스라엘이요. 이게 뭐 여기서부터 4절까지 그 이후에 육적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나도 이스라엘이요. 여기 나라는 건 바울 사도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부터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서 1절 하반절은 바울 사도 자신을 그 근거로 되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야.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는 말은 그 근원부터 유대인의 시조의 혈통을 받은 유대인임,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최초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 아주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순수한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것도 이제 정통 유대인인 걸 보여주죠. 베냐민 지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12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민족 형성을 하죠. 12지파로 인해서 민족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이 또 이스라엘 땅이 되고 이래서 이제 민족이나 땅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이제 약속대로 되어져 가는데 어쨌든 그 중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있지 않습니까? 야곱 때부터 형성되었던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뭐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란 말로써 만약 하나님께서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거절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뭘 거절한 겁니까? 믿음과 복음을 거절하고 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버리시기로 하셨다면 유대인인 자신도 바울 자신도 그 버림받은 자 중에 들었을 텐데 자신이 그 중에 있지 않은 것을 보니 자신은 버림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 유대인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버림받은 것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명, 나 한 명이라도 나는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나만 봐라. 나를 봐라. 나만 봐도 벌써 그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 논리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어서 2절부터 4절에서는 아까 1절 하반절의 대답이었고요. 이 부분은 구약의 엘리야 때 사건,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봤었죠. 엘리야 때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전부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을 더 확정적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예, 이번에 엘리야 때의 사건의 예를 들어서 전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대답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여기 이제 예정론 구절 나오죠.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고소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엘리야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7천 명이 더 남겨져 있다. 내가 그걸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예를 든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먼저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때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란 말이 그 예정론 어구로 보여지게 됩니다. 미리 하신 자기 백성. 그럼 이 말이 예정론을 지지하는 말인가? 이 말은 그렇지 않고 1절에서도 말한 자기 백성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먼저 자기 백성 삼으시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먼저 선택하셨잖아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 했었죠.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는 것, 먼저 아신다는 것,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미리 아셨다는 것,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근데 1절에서도 말한 자기 백성. 이 말이 어디 나왔을까? 아까 앞에로 돌아가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질문이죠. 맨 처음 질문.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거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할 때 바로 벌써 자기 백성이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답변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면서 너희가 성경이 구약 성경에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바울 사도는 아까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한 또 답변을 또 하면서 자기 백성이란 말을 다시 한번 쓰고 있어요. 버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자기 백성이란 말 앞에다가 아까 1절에서는 안 붙였던 미리 아신이란 말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다가. 왜요? 먼저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라 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문맥을 봐도 그렇고 그거구나. 다시 그냥 그 말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기에 미리 아신이란 말이 창세전에 예정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예정하셨다면 그들이 무조건 구원으로 가야 하는데요. 여기 또 이제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요 부분 문장만 딱 잘라갖고 자 하나님께서는 울먹울먹하죠.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엉터리 같은 그 말들과 주장들을 분위기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혹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창세전 선택한 어떤 자기 백성 삼으시렸던 이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요것만 딱 보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우와! 지금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중에 무슨 창세전 예정된 무슨 자들을 안 버리신다는 거기에 감동받고 우와 이럴 지금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코미디 중에 완전 코미디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정론 구절들에는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해석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들은 잘라버린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구절들은 그나마 이런 유치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들을 이제 골랐는데 이 말씀은 좀 개 중에 좀 그런 유치한 쪽에 많이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유치한 것.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는. 근데도 이런 말씀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을 계속 현혹해 간다는 겁니다. 아까 미리 하신 택하신 부르심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네 교리에다 다 갖다 붙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구절 저런 구절을 자꾸 갖다 붙여서 맞다 주장해도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은 이런 구절이 나와도 그런 역할로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절만 나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런가 보다 꿀꺽 삼켜버리니까. 그래서 해석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해석 과정을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좀 보고 좀 제대로 알라고. 그런 코미디 같은 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면 만약에 창세전의 예정 무조건 구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 모두가 버림받게 된 상황으로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 그 말이 아닌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죠? 제대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약에 이제 볼 때 창세전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무슨 창세전 예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갖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창세전 예정을 이스라엘은 해놓고 이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버림받게 된 상황.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으로 들어갔으면 보여주려 하고 있는 데서도 전혀 그 말이 아닌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자기 백성이라며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어떤 개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개인 예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이 보여지고 있고 말이다. 그러니까 창세전 예정 아니면 개인 예정 이런 거 다 이 말씀에서 전혀 그런 걸 주장하거나 그런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와 같이 전혀 예정론과 상관이 없기에 예정론에서도 그리 자주 인용하는 구조는 아니다. 가끔 말해지고 좀 이따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아까 은혜로 택하심 이런 거 그 말 거기가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자기들도 저거 하니까 이거 많이 말은 안 해요. 근데 가끔 말은 합니다. 근데 이런 데 또 쏘고 넘어가려면 다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여진 것이고 자, 그럼 2절 다음 부분에서는
아까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이죠.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2절 말미부터 4절까지 해서 엘리야 때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여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사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약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당시 그 타락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타락하여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싸우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죠? 그 다 제단에다가 제물 준비해 놓고 막 물까지 부어놨는데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들의 신을 암만 불러봐야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불로 제단불을 태워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곧바로 그래서 그 우상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 그 우상들을 끌어들인 장본인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죠. 자기가 끌어들인 선지자들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이에 엘리야는 도망해요. 그래서 저 멀리 호렙산 시내산까지 피난해 내려와서 지친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아까 나왔던 오늘 본문 그 부분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배경입니다. 그 대화. 그래서 먼저 2절 말미에 3절까지 해서 와 같이 저가, 즉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면서 주여 저희가 즉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이죠. 주의 선지자들을,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또 주의 제단들 하나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나만 남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나만 남았다. 엘리야만 남았다.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호소하듯 말한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은 엘리야가 당시 마치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고서 하는 말이다. 기껏 그 많은 우상 선지자와 싸워 이겼고 이제 자기가 주의 제단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마저 죽을 지경이 되었기에 아주 지친 심령으로 말입니다. 지친 심령으로. 네? 이세벨이 쫓아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고 막 지쳐서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제 호소하듯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7천명 남겨. 이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바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7천명 바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7천명 선지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까지는 아닐지라도 7천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남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남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남기셨다라는 것, 뭐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뭐 하셨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해서 남겨두었다, 남기셨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또 주권적 당신 기분 내키시는 대로 그냥 이들만 그냥 이렇게 남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거의 대부분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구분하여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셨다. 자기들이 이 7천명이 바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거죠.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그냥 공평하게 구분을 하셔서, 공평입니다. 공평. 이들은 죄를 짓지 않고 잘못되지 않은데 이렇게 멸망을 시켜버릴 수가 없으신 거죠. 그게 공평과 공의입니다. 정의이시고.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7,000명, 뚝, 그냥, 아유, 뭐, 누구를 할까? 누구 7,000명, 누구를 남겨둘까? 얘네까, 쟤네까, 여기까, 저기까, 아유, 누굴까? 그냥 내 생기는 대로 그냥 막, 아유, 주사위 던지다 해보자. 뭐, 그래서 7,000명 남겨두신 겁니까? 예정론에서 지금 뭐 선택받은 사람도 마치 그런 식으로 선택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일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남기시려 하셨다면 왜 그들만 남기시겠습니까? 왜 그들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하시는데 아예 많이 남기시지 말입니다. 7천, 왜 또 7,000명만 또 남기시고 뭐 10,000명, 2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아예 다 남기실 수는 없습니까? 예? 말도 안 되게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진정한 신앙이냐 타락한 신앙이냐의 여부 때문이셨던 겁니다.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함께 섬기지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도 하고 이러죠. 막 혼합신앙도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 혼합신앙은 그냥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버렸어 해도 만약에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우상만 섬기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제 진정한 신앙인 자들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와 같이 믿음의 여부로 인한 그와 같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엘리야가 지금 바울이 엘리야 예를 든 것, 남겨진 사람에 대한 예를 든 것, 이것도 지금 믿음, 자기네 진정한 신앙, 믿음 여부 때문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제 남겨두셨다라는 쪽에 초점이 일단 있었지만 그것이 그 이유도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 근데 믿음의 여부로 인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주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잠깐 엘리야 예까지 든 거예요. 자기랑. 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그런즉 이라는 말과 함께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기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 그죠? 아까 엘리야 얘기도 했고, 자기 또 그 앞에 남은 자. 자, 여기 드디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지난 본문 9장 구약 인용 말씀에서도 나왔고, 이제 또 나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질문을 하고 그런즉 막 답변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자기 그 백성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걸 또 답변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다는 말이 이제 또한 이번 본문의 중심적인 예정론 어구가 되는데, 그 말은, 그 말만 보면 예정론에서 좋아하는 은혜라는 말과 택하심 이란 말이 함께 나왔어요. 야, 은혜, 택하심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구에 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정론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얼마나 갖다 또 쓸 말들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 함께 나와서 정말 예정론 어구처럼 또 보일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은혜라는 말,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예정론에서는 거의 선물, 값없음으로 보고, 뭐 선물이란 말, 값없음 이란 말,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정된 자들에게만 그렇게 값없이 택했다. 예정된 자들에게 값없이 택했다. 그러니까 예정된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강력적 은혜 있지 않습니까? 튤립, TULIP라는 거기서 불강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네 번째인가 나오죠. 네 번째. 그 은혜를 예정된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신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선물을 그들에게만 무조건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주신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그렇게 보고 말 텐데, 여기서는 그 전에 로마서 앞부분에 쓰였던 진정한 의미가 있었다. 로마서에 아예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었는지 앞부분부터 이제 이론 부분입니다. 아까 8장까지가 이론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은혜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본문을 볼 때도 말을 했지만, 로마서는 5장 중반 이후부터 그 전에 언급되어 왔던, 그 전에 5장 중반 이전에는 믿음과 의란 말을 씁니다. 이게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두 주요 요소죠.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과 의. 의는 이제 다른 말로 구원까지 가죠.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신칭의. 근데 이 말은 은혜와 생명이란 말로 바뀌어요. 5장 중반 이후에는 믿음을 은혜라는 말로 쓰고, 의라는 말은 생명,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 똑같이 바뀌어요. 믿음이란 말은 은혜란 말로, 의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로 바뀌고요. 또 5장 중반 이전에는 범죄와 심판. 아까 믿음과 의라는 반대죠. 믿음이 없어서 이제 범죄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심판, 의가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 이겁니다. 범죄와 심판이란 말은 죄와, 범죄는 죄로 바뀌고 똑같죠. 범죄죄. 그 다음에 심판이란 말은 사망이란 말로 바뀌어요. 똑같죠. 이게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생명, 죄와 사망.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믿음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왔죠. 아까 믿음과 의라는 말이 은혜와 생명이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믿음, 그게 은혜다 했을 때에 왜 은혜란 말로 바뀌었을까? 은혜라는 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거저 주신다는 거,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거, 거저 주신다는 것이 막 넣어 주신다는 차원의 거저 주심이 아니라 선물을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 할 때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막 안겨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와서 다 받아갈 수 있는 선물이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열려져 있는 그 선물. 그러면 믿음의 반대편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대조되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는 누구에게만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전엔 율법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바뀌었다, 은혜로 바뀌었다. 이래서 믿음을 은혜라는 말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방편이란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너가 믿음을 갖고 그 은혜로 들어와라. 그 은혜를 받아라. 네가 거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믿어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믿음을 가진 자. 그때 전에도 봤었던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롬파 리팔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부르심과 택하심까지 나아가는 그 말이었었죠. 부르심이란 말이.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다 라는 말이 거기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말은 거의 동격으로 쓰이죠. 그래서 또 지난 본문 로마서 9장을 볼 때에도 그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지금 이번 본문 바로 앞 본문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10장 부분이에요. 오늘은 11장 초반부니까 10장이 온통 그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온통 10장이 다 또 믿음 계속 얘기합니다. 특히 10장 뭐 4절부터 6절, 9절부터 13절, 16절부터 17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믿음으로 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이 오늘 본문, 그 다음 뒷본문, 오늘 본문 뒷부분 또 보면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실패했다고 자긍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도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면 꺾인다. 꺾이는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이방인들에게 이번엔 이런 말 속에서 이제 뒷부분입니다. 멀지 않아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이번 본문에서 그 말 속에서 그 믿음을 다시 강조하는 데서 아주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은요.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 아까 이제 이론 부분에서 봤을 때 5장, 여기에 아까 5장 중반 이후 은혜와 생명이란 말로 아까 믿음과 의라는 말이 바뀌었다고 했었죠.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예? 여기서만 봐도 또 8장에서도 지금 아까 나왔었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택하심이라는 것을 8장과 9장에서 지난 본문도 또 봤어요. 9장 본문에서도 여기 자 5장 여기 8장에서 두 번째 5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는 오늘 본문 앞뒤 묶어서 그냥 세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 믿음으로 택하심 받는다는 것이 은혜가 믿음이란 말이라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다. 그래서 이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을 보시고 택하심이란 말인 것이에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 에?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 아까 믿음의 방편이라고도 했지만 은혜의 방편. 네, 은혜의 방편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해서 믿음을 보시고 택하심. 근데 믿음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거예요. 그거. 뭐 문맥을 봐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바뀌어진 것들 봐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음 대신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의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했기 때문인 겁니다.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이 지금 남은 자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택하심을 얻지 못한 것은 율법의 행위를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남은 자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 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6절에서는 그 율법의 행위와 관련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 6절에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은혜가 나왔죠. 그리고 행위가 나옵니다. 이게 대조돼서 하는 말이죠. 은혜, 아까 여기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죠? 행위는 뭡니까? 아까 계속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그냥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율법의 행위. 믿음과 율법이 대조돼서 말해지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은혜와 행위란 말로 좀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속에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란 말에서 행위라는 말이 지난 본문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냥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말씀되어 왔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앞부분부터 보십시오. 그냥 거기 율법의 행위란 말을 앞부분에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율법에라는 말을 떼고 쭉 요걸 떼버려요. 그냥 행위로만 얘기를 해버려요. 하지만 다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율법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이에요. 그게 다.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 말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여기 행위라는 말로 썼던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인 믿음으로 그와 같이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앞부분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에 그겁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택하심을 받아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은 자가.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뒤에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 또한 예정론에서 종종 인용하여 은혜가 은혜되려면 예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춰 사용을 합니다. 정말 너무 코미디 같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갖고요. 여기서도 이 말들을 아까 택하심이란 말도 이제 근처에 나왔잖아요. 5절에 나왔기 때문에 뭐 은혜로 택하심,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이런 말을 갖고서 은혜가 은혜되려면 택하셔야 된다, 예정해야 된다 이런 데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문맥과 상관없이 잘라갖고 자꾸. 택하심 여기만 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이제 글로 끌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만들고 끌고 가고. 자, 이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로 되었고 행위로 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확인된 시점에서 지금 요걸 지금 두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 부분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로 되었고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로 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은혜로 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말이 은혜로 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은 이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이 뒤에 이 말과 그대로 은혜라는 말과 지금 행위라는 단어를 서로 바꾼 반대의 말로써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여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이라고 얘기했는데 반대죠. 그대로 반대죠.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여기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대로 반대로 지금 이 단어를 행위와 은혜를 그대로 이제 반대로 갖다 써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했던 걸 여기서는 행위가 행위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원래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로 됐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를 주기 여기는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은혜로 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로 된 것 그걸 더 강조하는 그런 말인 것 뿐입니다. 여기서도 마치 이렇게 이걸 덧붙이고 있는데 이 말을 덧붙여도 지금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기 있죠. 앞부분에 그죠? 앞에 아까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은혜로 택하심 여기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되었다. 이거 은혜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고 지금 믿음으로 된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꽉 찝고 넘어가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것뿐인 거예요. 이 덧붙인 것이. 이 말을 붙인 것도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만약에 좋아 100번 양보해서 행위로 됐다면 나도 양보하겠어. 하지만 지금 은혜로 된 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요건 덧붙인 것뿐이고요. 요건 만약에 행위로 됐다면 그것이 행위인지만 이건 지금 은혜로 되지 않았느냐. 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갖다 붙인 것뿐이고 어쨌든 은혜로 된 것이다. 남은 자가 된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다음 이번 본문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된 것은 믿음으로 극소수의 남은 자가 이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번 본문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로 인해 결과된 유대인들의 상태, 이제 나머지 유대인들이죠. 아까 남은 자가 아닌 그 남은 자를 뺀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7절에 요약되어서 나오고요. 여기 7절 어떤 결과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약 인용 구절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구약 인용 구절이 꽤 많이 나오죠. 아까도 나왔고 또 나오고, 그걸 일일이 찾아보면서 봐야 됩니다. 지난 우리 9장 볼 때도 뭐 토기장이나 야곱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막 구약 인용 구절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와 모세와 바로 이런 데도 계속 인용 구절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 이 성경을 바탕으로 계속 논증해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를 잘 찾아보면서, 특히 그때 지난번에 야곱과에서도 그렇고 모세와 바로, 특별히 모세와 바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어떠한 흐름 속에 나왔던 말들인지 제대로 안 보았기 때문에 잘못 봤던 것처럼 하나하나 제대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용 구절들이. 자, 그런즉 어떠하뇨?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아까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정론 구절 나왔던 부분, 그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구하는 것을, 그 남은 자들은 여기 이제 그 나머지, 여기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게 여기에 남은 자가 됩니다. 아까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소수의 남은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자들, 대부분의 이스라엘들을 말하는 거예요. 완악하여졌느니라,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런 결과입니다. 얻었다. 그거 구하는 그것을 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얻었고, 그들을 뺀 나머지들은 완악하여졌다라는 결과가 이제 7절에서 요약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한다. 여기서 구하는 그것이란 말은 추구하는 그것, 원하는 그것이란 말인데,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또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차원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 얻는 것,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 아까 앞부분에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로 됐고, 그 율법의 행위로 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5절에 나왔듯이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 여기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한 남은 자, 이게 이제 진짜 남은 자입니다. 아까 5절에 나왔었죠. 여기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사상 할 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극소수의 남은 자예요. 자,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이자 은혜인 믿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뭐를요? 의롭다 하심과 구원이죠. 아까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인 믿음을 받아들인 자,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인 믿음으로 인해서 택하심을 얻은 자, 입은 자, 이 극소수의 남은 자, 이들이 구원으로 나아갔다. 여기까지가 설명이 된 거죠. 여기까지 7절의 이 부분까지.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과 같이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여기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이 부분라고 하면서 말이다. 여기 그 남은 자는 5절에 아까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할 때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자칫 혼동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남은 자를 뺀 나머지, 요겁니다. 한마디로 남은 자를 뺀 나머지, 남은 자를 뺀 남은 자. 같은 말을 두 번 쓰게 된 시기 됐는데, 여기서 우리말 번역도 그냥 나머지란 말로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은, 어쨌든 대다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남은 자는 극소수의 남은 자고, 그 나머지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앞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제외한 극소수의 남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다. 앞서 남은 자는 소수라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수다, 다수. 여긴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래도 그 소수의 남은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 아까 엘리야 때 예를 들어서 7천 명의 남겨진 자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들도 소수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뭐 몇백만 몇천만 됐을 줄 모르겠지만 소수죠. 만약에 뭐 700만만 잡아봅시다. 700만만 중에 7천 명은 엄청나게 소수죠. 예? 1000대 1이 될까요? 1000대 1? 예. 이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대 1일지 7천만이면 700만이면 뭐 1000대 1. 더 많으면 뭐 더 이제 올라가죠, 비율이. 그게 완전 극소수가. 예? 남았던 것처럼 이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믿음을 받아들여서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했던 대답을 여기서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고,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완악해졌다라는 말. 완악해졌다라는 말은 원어로 둔해지고 어둡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둔해지고 어둡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건 무지함 속에 둔해졌다, 어둡다 이런 건 다 무지함을 얘기하죠. 속에 믿음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므로 또 의와 구원, 이 구원 쪽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암시하고 있는 말이 이 완악해졌다는 말입니다. 원어로 볼 때 둔해지고 어둡게, 어둡다는 것은 무지함 내지는 멸망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말들이란 말이죠. 이게 무지해서 믿음을 계속 거부해요. 계속 그들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 흔히 행위라는 말로만도 얘기가 되는 그 율법의 행위를 계속 주장하면서 믿음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이 남은 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함과 멸망. 그리고 그들은 그 완악해지고 무지한 모습에 대해, 그들의 그 완악해지고 무지한 모습에 대해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마지막 절에서 구약 말씀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온 사실을 빗대어 지금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런 모습들은 계속 보여졌고 지금 신약에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바울 당시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똑같이 사실은 이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정론 때문에 예정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뭐 지금 이 시대는 예정론이지만 다른 시대도 다 그와 같은 사상들이 지배했던 거예요. 뭡니까? 교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사상으로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완악해지고 무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구약에서 빗대어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기록된 바라는 걸 구약에 하나 인용할 때 쓰는 말, 또 다윗이 가로되, 이것도 구약 다윗이 나온 그 말을 인용했던 거, 두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한 부분,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8절은 기록된 바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기록된 바 구약 중에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즉 그 당시까지 저희에게, 이 신명기 쓰여질 당시죠, 그 완악함과 무지함을 나타내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아까 완악함이란 말, 나머지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 육적 유대인들은 완악하여졌는 할 때 완악함과 무지함이란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죠. 그 말이 지금 신명기 여기에서 인용한 말에서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 말로 지금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신명기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지 않자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인 겁니다. 이적과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완악하고 무지해져요. 못 봐요. 못 듣고 혼미해지고 완악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말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도 그러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무지하게 하셨다라고 보면 잘못 보는 것이죠. 이것도 주셨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주권적으로 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뭐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도 불순종하고 하도 거역하고 듣기를 싫어하자 그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그들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되게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되게 되었다. 이런 말인 것이지 뭐 하셨다 하는 걸 갖고 그들은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내가 너 완악하게 할 거, 너 못 보게 할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육이 될 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정론에 주장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그 앞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듣기 싫어하고 다 그 흐름이 나오면서 나오게 된 말들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 어거지로 또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모습은 또 분리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거지로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더더욱이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예정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내버려 두셔서 너희들 나중에 이로 인해서 다 너희들 심판받는다라는 것 차원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개입이 된 채로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들을.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했던 거고 지금 바울 당시 이스라엘도 그와 똑같은 상태로 완악해져 있음을 보이려고 말이다. 자, 또 다음 9절부터 10절에서는 아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지금도 사실 수도 없이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제 지금도 우리 이제 일반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제 다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9절부터 10절에서는 다윗이 아까 다윗의 말 구약 10편 69편에서 했던 말을 인용했는데 10편에서는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 한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유대인들 그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대적 여기서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의 대적 지금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자, 먼저 9절에 저희 밥상이란 말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 밥상, 밥을 차려주세요. 밥상, 특권입니다. 특권. 그것인 먼저 선택받고 율법을 받았던 것을 빗댄 것이죠. 먼저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게 무조건 선택을 받았으니 끝까지 내 백성은 무조건 삼을 거야가 아니죠. 그냥 먼저 선택을 해주셨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선택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계속 나왔고요. 근데 어쨌든 선택만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그래서 또 주셨어요. 먼저 이렇게 그냥 자기들에게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선민의식 뭐 이런 거 율법 받은 거. 하지만 그것이 거기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그들이 그 특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기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들은 뭐 다 된 것냥 지금도 예정론이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안 좇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 올무와 덫에 빠져서 이렇게 함정이 된 거예요. 거치는 것, 넘어지고, 그리고 보응. 여기 빠져서 넘어져서 거치는 것, 그 보응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빗댄 것입니다. 심판. 여기 그래서 심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가는 부분이죠. 에?
특권 때문에. 또 10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 이스라엘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이 말을 썼을 때는 선민의식으로 특권을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뭐 또다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여러 가지 특권 같은, 밥상 같은 이런 어떤 뭐가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거를 오히려 자기들이 막 잘난 양, 뭐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 왕이나 이제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자격으로 이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잘난 양 막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오히려 이제 그들도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뭐 이스라엘의 대적이면서 아주 비근한 예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특권을 오히려 뭔가 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자, 또 10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때, 거기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진리에 대한 무지함에 빠지고, 눈은 흐려서 아까도 나왔던 신명 그쪽에 나왔던 흐려보지 못하는 것 여기 있었죠. 보지 못할 눈 여기와도 관련이 되죠. 근데 흐려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진리에 대한 무지함 빠지고 거기 빠지고 그래서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해달라. 무지해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근데 굽게 해달라. 항상 굽게 해달라는 건 뭘까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의 행위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의 행위의 노예가 됩니다. 항상 거기에 그냥 굽은 상태로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의 길로 갈 것을 빗댄 거예요. 저주. 율법의 행위를 계속 의지하면서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렇게 교만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과 저주로 갈 것. 계속 거부하며 교만하기 때문에 이 심판과 저주를 암시하는 겁니다. 무지함은 계속 무지함에 빠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바른 걸 가르쳐 줄 때에 계속 무지하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잘못된 것에. 자, 앞서 7절의 완악함이란 말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듯이 말입니다. 심판과 저주, 이 멸망, 지옥, 완악함, 아까 나머지는 완악해졌다 할 때 완악이라는 말 속에 아까 어두움이란 말이라고 했었죠. 어두움이란 말이 무지한 것도 있지만 지옥이란 말, 멸망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완악이란 말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나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대로 여기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육적 이스라엘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하여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그들이 언젠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공평하게 열어두시기 위해서 말이다. 뭐 무조건 육적 이스라엘은 무조건 버림받아야 돼 이거 아니죠. 남은 자로서 계속 명맥이 이어가서 또 누구든 간에 유대인들 중에 누구든 간에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이면 또 남은 자로 또 들어오고 구원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공평하게 열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민족적으로도 누구는 처음에 선택했다가 누구는 버리고 한번 선택하면 영원하고 버리면 영원하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누구에게나 이스라엘이 대다수 버려지긴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것도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복음과 믿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열려는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공평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너가 잘해라. 너만 잘하면은 그대로 내가 이걸 보장해 주겠다라고 계속 구원에 대한 보장,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걸 가지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어떻게 할 때 너만 잘하면 돼. 너 잘하라. 이거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심하지 마. 이런 차원에서의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건 확신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잘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차원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겁니다. 뭐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는 버리셨고 뭐 그거 한번 결정하면 끝이 아니라 자, 그런 다음에 남은 자를 공평하게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누구든 믿음으로 그 남은 자에 들어가도록 말이다.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공평하게 안 버리셨잖아요.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누구든 믿음으로써 그 남은 자에 들어와라 라고 공평하게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또 오늘 말씀하면서 그들에 대한 초청을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빨리 들어와. 아주 소수라도 우리가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너희들도 다시 제발 지금이라도 믿음 받아들이고 제발 예수님 믿어서 들어와라. 그 믿음에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할 때 또 믿음이니까 행위랑 또 딱 이렇게 구분해서 그냥 행위는 죽이기가 아니라 믿음 다음에 행함이 또 있는 그 믿음입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간에 그 믿음으로 들어오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번 본문에서 주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데 쓰여지는 두 군데의 예정론 구절들은 전혀 예정이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관련이 없음이 명백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란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미리 아셨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먼저 백성 삼으시려 먼저 미리 하셨다. 먼저 백성 삼으시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육적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얘기했었고요. 뭐 너무 간단했던 말들이죠. 그래서 그들 중 믿는 자만 버림받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게 됨을 말씀했던 것이고, 다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는 자만 남은 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 오늘 두 번째 예정론 구절. 이 말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택하심,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 은혜로 이게 여기까지 해당하죠. 택하심 보시고, 그걸 보시고 택하심,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을 보시고 택하심 이란 말이었고, 또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말, 이 말도 뒤에 이제 덧붙여서 보자면 유대인들이 의지하던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은혜인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인 겁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할 때 어쨌든 은혜인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다 이번에도 또 나오죠. 믿음. 이걸 계속 강조한 예정이 아닙니다. 창세된 예정이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다. 믿음을 보시고 제발 창세전 예정, 창세전 선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믿다가는 100% 지옥 간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눈여겨보게 된다. 공평하심.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그중 타락하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까지 쓸어버리지 않는 모습에서 그러셨고요. 아까 오늘 중점이 됐던 소수의 남은 자 있죠. 극소수의 남은 자. 이들까지 쓸어버리지 않으세요. 노아의 홍수 때도 사실 노아의 가족만 의인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또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도 분명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은 사람까지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세요. 또 신약에서도 믿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남은 자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아까 구약의 예를 들 때 나왔던 것이고, 이제 신약 바울 당시에도 믿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남은 자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게 오늘 질문과 답변이었죠. 근데 그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그럼 앞으로도 이제 여기까지는 구약, 여긴 신약,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까지도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누구든 그 믿음이 있으면 다시 그 소수의 남은 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그대로 열어두고 계신 모습에서까지 말이다. 누구든 간에 믿으면 누구든 공평하신 겁니다. 공평하세요. 아주 공평. 그 소수의 남은 자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보통 남은 자는 보통 소수가 되는 이러한 또 그것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만 어쨌든 누구든 간에 지금도 누구든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근데 그걸 창세전 선택받아갖고 선택된 자들만 또 믿음도 넣어주셔서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들만 남은 자로 들어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주장들.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주장들. 아주 조심하시고 100% 다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평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공평의 모습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까지도. 마치 예정론과 같이 누구는 무조건적 선택하시고 누구는 무조건적으로 버리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여 믿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자격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계심으로 말이다. 영적 이스라엘. 지난번에 봤던 영적 이스라엘. 근데 이제 오늘 이 소수의 남은 자에 해당하는데 이게 영적 이스라엘도 소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어쨌든 이 믿음을 가진 자, 지금까지도 이겁니다.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대인만으로 이루어진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늘 계속 거론이 됐고 배경이 됐던 이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 중에서도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믿음을 가진 그런 남은 자가 많지 않았듯이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많지 않아 극소수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방인 누구로도 이루어진 그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어요. 누구든 간에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면. 근데 그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그대로 이어지는 예정의식, 이 예정론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 남은 자들, 그런 자들, 이게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이게 이제 현대판 이 이방인 쪽에서의 남은 자가 되죠.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믿음 쪽에서의 남은 자, 이게 진정한 믿음. 유대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예정, 이것도 지금 뭘 버려야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까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선민의식, 예정의식,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의식을 버려야 진정한 믿음을 갖거든요. 믿음을 갖고 정말 믿음을 갖고 남은 자가 되는데 지금도 선민의식과 그대로 이어지는 예정론을 버리고 그걸 버려야 진짜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 이게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의 믿음과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 진짜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많지 않아요.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소수의 남은 자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믿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이러한 원리들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이 복이 아닌 올무가 됐어요. 올무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올무가 됐다는 게 보여졌죠. 그래서 말씀과 복음과 진리에 대해 무지해지고 오히려 무지해집니다. 그냥 막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면서 이게 말씀과 복음과 진리에 무지해져요.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이 율법의 행위만 의지한 채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아까 여기 뒤에 보면 나왔었죠. 등은 굽게 해달라고 하고요. 항상 율법의 노예가 돼서 저주의 길로 갔다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그대로 율법의 행위만 의지한 채 멸망 길로 가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정 사상을 가지면
그와 같이 무지함 속에, 무지, 이게 선민의식이 올무가 됐어요. 여기도 선민의식 대신에 예정사상입니다. 지금은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무지해져요. 여기도 무지해집니다. 지금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미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함 속에 율법적 종교 행위만 의지하는, 지금 이들은 율법의 행위만 의지하고 멸망으로 갔죠. 지금은 율법적 종교 행위만 의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종교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들이 선택받았던, 예정받았다는 어떤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들은요. 율법적 종교 행위를. 교회를 나오는 것부터 해서. 물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고 뭐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무슨 뭐 헌금 할 수 있고 봉사하고 뭐 기도회 같은 거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들은 그것만으로 끝나요. 그게 전부가 되고요. 그것도 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껍데기식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지도 않아요. 이미 구원이 끝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랑 똑같습니다. 외식한다고 그러죠. 외식.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지적하셨을 때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게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껍데기식으로 해. 껍데기식. 이게 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것. 내가 믿었으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함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에 따른 행함. 믿음이 증거가 되는 이 행함이 없어요. 그건 상급 차원으로 치부해버리고 기껏 요 정도. 그러니까 맨날 교회 위주로 강조하잖아요. 맨날 교회 위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더 중요한 건 삶 속에서의 자기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제사를 드리고 산제사. 로마서 이제 12장에 이제 11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오죠.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이 진짜 중요한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뭐 그냥 교회에서 이 정도만 하고 이러면 아유 나는 구원 이제 따놨다. 똑같아요. 이들이 율법 행위만 의지하고 아유 우린 선민의식이야. 우리만의 이런 율법 행위를 주셨으니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게 얻어진 거니까 우리 요거만 잘하면 돼. 똑같아요. 그리고 이들도 멸망으로 갔던 것처럼 멸망을 향해 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이다. 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이게 항상 구약이나 지금 신약, 신약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선민 사상이, 선민 의식이 예정 사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껍데기, 외식적인 신앙이나 하고, 또 말씀도 무지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지금 예정론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본문도 예정론을 지지하기는커녕 지금 예정론자들은 예정론을 지지한다고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조심해야 됨을, 예정론을 조심해야 함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정론을 지지하기는커녕 예정론을 오히려 조심해야 함을 알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선민의식과 같은 예정의식을 가지면 지금 선민의식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만 의지하고 말씀도 무지한 채 멸망으로 가는 것처럼 간다. 너희들도 예정 사상 이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 오늘 분명하게 예정론 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말씀도 알고 이 율법적 종교행위만 의지하며 멸망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지난 9장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정론을 반박하고 조심시키고 있는 게 이러한 오히려 예정론 구절들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배후에서 이것을 장난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조심시키는 말씀으로 장난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그 잘못된 쪽으로 더 끌고 가는 완전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못 깨달으면 내가 계속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지금 미혹에 넘어가서 뭐 계속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잘 깨닫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공평한 길을 열어놓고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공평하셔요. 하지만 예정사상으로 인해 진정 말씀을 알고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소수임을 알아서 예정론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을 알고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소수예요. 진짜 믿음. 네? 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적습니다. 이 행함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근데 예정론 때문에 이걸 죽여놨단 말이에요. 행함을 다 죽여놨어요. 오늘도 율법의 행위 죽이는 건 유대인 쪽에 해당하는 걸 갖고 이방인 뭐 이후에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된 행위를 다 죽여놓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정론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는 걸 자들은 소수예요. 지금도 계속 그걸 얘기해봐야 행함이 들어가야 된다 한다면 맨날 한다는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행위구원이냐 뭐 거의 100% 닦아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 이 소수 안에 못 들어가요. 진짜 말씀도 모르고요. 말씀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그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리만 알았고 교리에 딸린 말씀들, 교리를 뒷받침에 잘라 붙여놓은 그 밑에 말씀들을 자기는 많이 받고 그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도 아니고요. 그 뭐 예정론에 딸리는 그 말씀들은 말씀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해갖고 그렇게 엉터리로 갖다 쓴 말씀들 하나도 말씀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알고 진짜 믿음은 들어가야 돼요. 소수임을 알아서 그 예정론과 예정사상을 늘 조심하며 진정 말씀을 알아. 진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거 한 거예요. 사실은요.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 그 소수의 영적 이스라엘, 남은 자죠. 남은 자이자 이제 이방인 쪽에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에 지금도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얼마나 이런 것에 다 딸려가 버렸는지요. 거기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입니다. 아무리 이거 들어봐야 웬만한 사람들은 안 빠져나올 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게 그거니까. 하지만 다른 것들은 희한하게 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뭐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은 한번 의심이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영적인 것은 의심도 안 해봐요. 내가 이 예정론 잘 믿고 있는 건가? 근데 그것도 잘 의심도 안 해보고 그걸 따져볼 생각도 안 하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자기가 뭐 손해볼 만한 것이 있으면 따져보고 찾아보고 뭐 좀 이렇게 해볼 텐데 오히려 이런 거는 안 하고 넘어가요. 그만큼 믿음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꿀꺽하고 그냥 얼마나 이 영적인 일이라서 그런지 마귀의 미혹이 돼서 그런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가벼운 예정론 구절이었습니다. 사실 크게 이제 뭐 복잡한 것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중간중간 또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제발 그 예정론에서 무조건 빠져나야 됩니다. 예정론은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정론은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걸 뭘 갖다 놓고 써놓고 뭐 여러 가지 뭘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실체는 바로 행위 죽이기입니다. 행위 죽이기. 그러니까 모든 것 이제 예정론 쪽에서 결국은 행위를 건드려 놓고 못하게 만드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행위를 못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상태고 내가 그걸 쫓아가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익숙하다 하면은 분명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든 나는 지금 미혹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예정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거기에 쫓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함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 아시고요.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꼭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 길을 가야겠지 하는 그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되길 바라면서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